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곧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던 시기에 그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비춰볼 때 이상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점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의 큰 주제가 이와 같이 전해집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즉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정하는 바와 같이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곧 모든 성도들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곧 모든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며 또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으로 그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또한 이해시켜주기 위한 그 복된 권면이 바로 이 편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 곧 이 땅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은 어떠한가?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이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곧 이 사랑을 함께 나눈 자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된 진리가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과 이 세상 곧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중에서 출생한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며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란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며 진리이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진정 놀라운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위안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하는 그러한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따라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곧 그분의 기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목적과 그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를 모두 지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 또한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며 믿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분과 영원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속하여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러한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못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임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곧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은 그를 핍박하고자 또한 공격하고 또 그동안 그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온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위협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신과 또한 성도들에 대한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그로 하여금
복된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복된 진리를 믿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걱정과 불만과 또 불행과 염려를 일으키는 원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어려운 환경, 현재 처해진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것, 그것은 곧 분명히 이러한 복된 진리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진정한 성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속에서 이와 같이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 이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착한 일을 만드신 이, 곧 이 착한 일의 창시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 그 모든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요 모두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시작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곧 이 구원의 일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고 맞춰진다는 사실을 그는 이 착한 일이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찾거나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께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사랑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또한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안에서 이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 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도들 앞에 고백하기를 자신은 비방자였고 자신은 교회에 박해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무너뜨리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와중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또한 그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도 아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지역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 밤에 환상을 봅니다. 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부탁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본래 계획을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여서 그 위대한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주께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셨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서 듣고 받아들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이끄신 주께서 루디아와 그 가족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그 집으로 시작하여서 빌립보 전 지역에 걸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그 불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칭찬을 받아 마땅할 터인데 바울은 그 종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고 있던 그 주인들의 그 공격에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와 그 저녁에 그는 옥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찬송 소리에 그들의 묶여진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그 옥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그 함께 있던 모든 죄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그를 제지하게 하고, 또한 그 간수장이 선생님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어느 누구도, 바울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해서 그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시온성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또한 이 빌립보 교회와 똑같은 은혜로서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시온성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성전을 가득 메우도록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으지 못한 우리의 정말로 충성스럽지 못한 그러한 종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성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신의 몸된 교회로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건이나 사람도 사람을 죄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이 복된 진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자가 그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이 일을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던 일로부터 손을 놓고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작하신 일은 결코 멈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완성되어지고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그 마지막 완성의 순간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바울은 성도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확신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을 위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켜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온전하게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이고 또 임하였다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 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형언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라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점점 더 명확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요, 위안이자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전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원수와 반역죄로 그분을 미워하며 살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그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어주셨다면, 하물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드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끝내 그가 뜻하신 일을 완성하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간절한 소원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나라의 법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지를 인식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에 대하여 우리의 그 사랑의 지식이 온전하여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하며 그 근구원을 확실하는 가운데에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 나아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과 우리는 대면하여 직면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착한 일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확증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 우리 자신만을 만족하게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할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전국 백성의 삶이자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